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가을에 말씀에 또 기도에 전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별세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노경호 목사님 모친도, 또 김홍자 집사님 어머님도, 또 바로 옆 남산교회 지은생 목사님 어머니도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시또 목사 동기들 카톡에도 한 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별세 전가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분들이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하고 갔을까? 아니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번 합니다. 이 세상 이별하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이 떠나가지만 정작 그 존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막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홀로 떠나는데 그곳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는 일들 혹은 임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년 전에 천국에 가신 외할머니께서는 암투병 하실 때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커서 위암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그때서 알았는데 그때가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셨던 것, 그 아픔을 이겨보고자 그렇게 하시며 크리스마스가 되기 며칠 전에 환한 얼굴로 천국에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목회 중에 어떤 집사님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목사님 제가 하루하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살려달라고 하는 분도 보았고 또 막말을 퍼붓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온 가족이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도 본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한 구원의 확신이란 것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 선교단체에서 전도복발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복발에는 두 가지 진단 질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며 전도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응답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면 무슨 이유로 들어가도록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죠. 그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5단계로 나눠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이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도 머리로는 이해하나 마음속으로, 그리고 맞아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못했습니다. 한참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구나 그 확신이 있는 가운데 한참 지나서
지난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다시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교육을 받는 분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은 적어도 40년 동안 임상실험을 하면서 과학적 통계로 나왔던 전도 방법입니다. 수많은 통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얼마나 확실하게 대답을 할까요? 그 통계에 의하면 50% 미만이 대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 통계지만 그것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놀라운 수치죠. 50%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것은 통계가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저에게 상담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의외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음속 깊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용기이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정말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반증이기에 저는 그럴 경우에는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기에 어느 순간에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혹은 체면 때문에 혹은 직분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은 덮어둔 채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제부터인가 교회 내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불편한 감정을 굳이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으니 이러한 질문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분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어보시겠죠.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에 이것은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로 살다 왔습니다. 제가 직분자로 살다 왔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믿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그런 답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당신의 독생자를 믿다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후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가 중요한 문제지 그 앞에서의 내가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 없이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마치 사상누각처럼 어느 날 갑자기 기초가 없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 내비게이션 사용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한 아가씨가 이야기를 하죠. 저 전방 500m에서 우회전하십시오. 또 가까이 가면 또 얘기해 줍니다. 100m 전방에 우회전하십시오.
근데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직관과 내가 이 길 잘하는데 하고 에이 무시하고 확 직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이 아가씨가 또 알려주죠. 길 잘못 들었습니다. 정보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알려주죠. 그래도 내 직관과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막 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 따로 내 생각 따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과 삶의 괴리가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죠.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교회 학교 다니면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훨씬 더 강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에 아무리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 내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이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내가 붙잡지 못하니 내가 때로는 마르고 내가 시들기에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과 생활의 괴리감이 자꾸 생깁니다. 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구원의 확실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관심을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내가 얼마나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관심을 두다 보니 자꾸 흔들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기본이 돼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지금 내가 믿음의 분량이 큰가 작은가, 내가 믿음대로 더 크게 생활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기초는 없이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little faith라고 영어는 표현했는데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실 때가 있었죠. 근데 통상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군중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이야기하셨죠.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 간청하는 과부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취지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들으셨죠. 너무 힘들었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막 간청하면 그가 들어주신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는가라는 이야기의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정말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커서 더 많은 것을 하고 내가 믿음이 작아서 더 적은 것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구원의 확신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쯤 하면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생활을 저렇게 하는데요. 왜 믿음 생활하면서 저런 분들이 있을까?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할 일이시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삶이라면 어떻게 교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보혈의 피를 나에게 쏟으셨다면 나 때문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준다면 어떻게 내 이익만 취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대충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더불어 살아주시는 삶이라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것 맞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는 것은 세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이렇게 죄짓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지라는 두려움이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많이들 싫어합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이런 설교들도 많이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우리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해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심판에 도달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은 이제 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해서 주님께서 반쯤 용서하신다. 야, 네가 그렇게밖에 못하니 내가 이제는 용서를 철회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심판에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하죠.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내 자식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자녀 아닙니까? 가슴을 치면서도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으로 옮겼다. 즉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주셨다 함은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용서했으니 이제는 돌이켜라. 잘못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꾸중하실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그것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혹독하게 화내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이제는 파기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 위에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구원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믿음을 올려놓습니다. 막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는 믿음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너무나 기분이 좋죠. 정말 어떤 경우에는 막 춤추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딱 들어와 보면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 맞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옛날처럼 섬기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을 쳐서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차분해지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은 말씀이란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놓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흔들리고 있었던 로마 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정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고 보면 간혹 이단들이 우리 와서 이야기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 질문을 들으면 당황해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고민을 하면 그들이 바로 치고 들어오죠. 기성교에서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네요. 다시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의 날과 그 표징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그것을 믿는 순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물론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특정한 기억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반석에 서 있는 순간 그것은 우리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도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을 포기해야 될까요?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과 유기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정론에서 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혹시나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너를 천국잔치에 초대했으니 그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응답하지 못하니 당신은 택함 받은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을 꽉 붙잡고 계신 것이 맞으니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의 기본 교리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못해서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못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니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객관적인 말씀 위에 주관적인 내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의 총체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굳게 설 때 깨닫는 것,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내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살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주관적인 것이기에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해도 주님이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할 짝이 없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성도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내가 흔들려서 말씀이 흔들린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갈 때 내가 흔들리더라도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